삼려전도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외부의 설교나 또 예배 인도차 이렇게 나갈 때가 있는데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때 진짜로 우리 교회 특성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수는 더 많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 특성이 정말 제일 은혜롭고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 때 기본을 잘 지키십시다라고 설교했는데요. 성경은 또한 박쥐 같은 기회주의자나 중간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어느 한쪽을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촉구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면서 혼합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순진하게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한국 교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한국 교인들의 특징은 세계에서 제일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저것 좌고우면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걸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 좋아하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든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을 거예요.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알이 좋은 거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를 하고 혼음하고 남자들은 신전 창기를 찾아가고 여자들은 또 남창이 있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곳에는 남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즐기면서 사는 게 좋으니까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알겠죠. 출애굽을 거치고 그 모든 기적과 이사와 만나와 메추라기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많은 알긴 알지만 바알하고 어울렁더울렁 같이 사는 거죠. 이게 혼합주의인데 이 싱크레티즘이라는 혼합주의를 하나님은 참 싫어하셔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혼합주의적인 요소가 참으로 많지 않는가?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이 같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신과 우상의 편, 마귀와 사탄의 편에 설 것인가를 분명히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두 가지 편만 있는 거예요. 중립이 없습니다. 중립하고 둘 다 걸치고 이게 세상에서는 평화적인 거고 지혜로운 거고 자기를 잘 보존하는 것일 수도 있어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우상과 사탄 마귀의 편에 서는 것도 말할 수 없이 큰 죄지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머뭇머뭇하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양다리 걸치는 박쥐 같은 사람 또한 큰 잘못임을 성경은 누누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는 이제 비옥한 리쿠스 계곡의 위치에서 농사와 목축이 성행했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검은 양털의 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양털인데 하얗지 않고 검고 윤기 나는 반질반질한 양털인데 이게 고급 양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 금융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는요, 대체로 매우 부유한 거예요. 그리고 부유하고 교통의 요충지라서 오가는 사람들 이방인하고 섞여서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신문물을 접하고 맛있는 음식도 이쪽 거 먹어보고 저쪽 거 들여오고 섞이고 이런 도시는요, 참 타락하기가 쉬워요. 그런 곳은 늘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곤 합니다. 이 라우디게아는 또 유명한 의술학교, 오늘날의 의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의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이 의사들이 브루기아 가루약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기름에 이겨서 만든 좋은 안약을 개발했습니다. 또 이곳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인근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유명한 온천지대에서 지하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의하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직접 이 교회를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교인들이 부자 동네, 부자 도시이기 때문에 교인들도 부자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아무런 위기 없는 편안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진리의 증인이시며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칭찬은 아니하시고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사대 교회와 더불어 책망만 받은, 칭찬은 하나도 못 받은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내치리라 라는 아주 힘든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만약에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너를 못마땅하게 여기노라.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너를 역겨워서 토해버릴 것이다. 만약에 이런 책망을 듣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식은땀이 오르고 진땀을 흘리며 몸부림치다가 헉 하고 깨어나서 꿇어앉아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강력한 책망의 메시지가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 사정이 좋지 못해서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라우디게아는 끌었었는데 이 계곡에 있는 도시니까 잘 이렇게 끌었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웃 도시인 골로새에서는 식용으로 냉수, 차디찬 시원한 맛있는 물을 공급받았는데 이 찬물이 참 맛있었다, 시원했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것은 이제 온천수입니다. 히에라볼리라는 유명한 이 온천장에서 온천수를 끌어왔는데 이것은 이제 온천수이지 마시는 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가끔 그냥 오늘날도 현지 터키인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온천수는 물맛도 없을 뿐더러 불순물이 참 많아서 이 물을 마신 사람들이 구토를 일으키거나 병을 앓았다라고 오늘날도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서 어중간한 온천수는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온 거 말고 라오디게아 물은 있긴 있는데 미지근하고, 온천수를 마시면은 여러분 먹지는 마세요, 이런 온천수가 있죠. 먹어도 좋습니다라는 온천수도 있지만, 근데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하고 이걸 마시면 불순물이 많아요. 좋은 미네랄이 아니라 불순물이 많아서 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병도 앓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딱 알아들을 만한 말씀이에요. 이 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대로 살아가서는 이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이상한 온천수 자생하는 너희들 가운데 있는 물, 이거는 안 된다. 차갑고 시원한 몸에 좋은 골로새 냉수를 본받든지 뜨거운 온천수 히에라볼리의 물을 끌어 쓰는 것을 본받든지 차거나 뜨거워야지 쓸 수 있다. 차거나 뜨거워야 써먹지 너희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아주 딱 맞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성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김익도 목사님도 그랬고요. 아주 차가우면요, 그러니까 냉담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신론하고 막 그런 책도 찾아보고 막 그냥 공격하고 그런 사람은 차지만 사실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시키시고 확 이끄시면 또 열심히 이거를 신앙 용어로 횟가닥이라고 합니다. 횟가닥 돌아서는 거예요. 확 돌아서서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은 계속 그렇게 뜨겁게 가면 돼요. 미지근해지지 말고 식지 말고. 그런데 미적지근한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적당하다고 착각하기 일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적당해.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모태신앙,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태신앙이면서 미적지근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이 정도면은 균형을 잘, 워라벨처럼 워크와 라이프 밸런스라죠. 그러니까 균형을 잘 하면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어. 일과 생활과 신앙 적당히 하고 있어. 이 정도면 내가 잘 조절해서 하는 거야. 나는 무리하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냉담하지도 않아. 이 정도면 참 모범적으로 하는 거야. 이 정도면 딱 좋아 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래 가지고는 진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불쾌하고 역겨워서 맛이 없어서 이도 저도 아니라서 그냥 토할 것 같다, 내치리라, 이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낭망할까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을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사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하시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심정이 드러나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함으로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뭐하러 소리 지르고 나무라고 매질도 하고 같이 울고 뭐 서로 이제 안 보려고 문도 꽝 닫고 냉전도 하고 가슴 아프고 뭐하러 그렇게 할까요?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평생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첫째 사춘기 할 때, 어찌나 사춘기를 심하게 하든지 애가 좀 별나가지고 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둘째는 첫째가 하도 그러니까 질려가지고 사춘기를 안 했어요. 건너뛰어 버렸어요. 요즘 좀 사춘기예요. 근데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나무라고 매질도 하고 달래고 막 기도하고 기도야 늘 하지만 그렇게 사춘기를 심하게 하는데 사랑하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좀 바르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요즘은 부모한테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그때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뭐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한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왜냐면 뭐 칭찬할 게 없어요. 격려할 것도 없고 별로 좋은 말 해줄 것도 없어. 책망하고 나무라고 경고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뭐 기도는 늘 하지만 주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칭찬할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칭찬할 게 있어야지. 막 잘난 척하는 사람을 더 칭찬해 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막 교만한 사람한테 더 아부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17절부터 책망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잖아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 나는 부자야. 난 부족한 게 없어. 난 다 가졌어. 이러는데 무슨 칭찬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주 잘 사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라우디게아 교인은 실제로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 더 이상 바랄 거나 부족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의대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명의도 있고요. 뭐 눈약도 바르고요. 의대에 있으니까 그 의술학교 명의들한테 진찰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비싼 검은색 윤기어르는 양털 옷 입고 오늘날로 치면 밍크 코트죠. 그런 거 입고 자랑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 난 부족함이 없는데? 난 행복한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가난해요. 불쌍해요. 눈도 멀었고 벌거벗었어요. 근데 그런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서머나 교회와 대조적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다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세상을 살면서 저분은 너무 훌륭하고 베풀기도 좋아하고 나누기도 좋아하고 하나님께도 많은 걸 바치고 구역도 섬기고 전도하고 새가족도 잘 챙기고 참 훌륭한데 왜 좀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주시지? 왜 저렇게 참 힘드신데도 저렇게 하니까 왠지 짠하고 안쓰럽고 딱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 그분은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의 재물을 쌓고 있어요. 그게 훨씬 더 부유한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집도 좋고 부동산도 여러 군데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건 인색하고 우리 구역 주변의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는 짜고 그리고 뭐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데는 잘 안 해요. 하나에 다 요만큼 하면 돼. 이름만 내면 돼.
대충 이렇게 이제 사람들 보기에 적당히 하면 돼. 그거 뭐 누가 알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것은 부자인 줄 자기는 알고 적당히 잘 처신한다고 생각하지만 공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아주 불쌍한 사람, 가련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물질적인 부자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유하지만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죠.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더라도 괜찮아요.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께서 나중에 천국에서 큰 상급을 내려주신다면 그렇게 영생복락 누릴 것인데 이 땅에서의 몇십 년 어려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훈련 과정이고 순례의 길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잖아요. 저는 군 생활이 좀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언제 끝나나 진짜 난 군 체질이 아니다. 진짜 체질이 아니라 갖고 자유로운 영혼인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날 날만 기다렸는데 진짜 끝나기는 끝나더라고요. 끝나기는 다 끝나요. 많은 남자분들이 그러지만 가끔 이제 요즘은 안 꾸는데 한동안은 다시 끌려가는 꿈, 뭐 서류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돼 갖고 다시 끌려가고 뭐 북한에도 떨어뜨려 침투하고 뭐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악몽이지만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지만 끝나긴 끝나요. 때로는 우리가 힘든 것 같아도 끝나기는 끝난다. 마지막은 온다. 돌아보면은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제가 3년도 안 됐는데 3년도 안 되는 이 기간이 인생에 치면은 벌써 지금 뭐 거의 20분지 1도 안 돼. 더 살면 30분지 1 뭐 이렇게 정말 몇십 분지 1에 불과한데 그때는 무척 힘들었고 지겨웠지만은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지금 당하는 환난과 질고 모든 아픔, 슬픔, 고난,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 하나님의 영광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좀 잘 살고 좀 부유하고 좀 편안하다고 해서 라우디게아 교인이 뻐기고 돌아다니고 나는 다 가졌어. 뭐 나는 행복해. 나는 뭐 만족해. 예수님을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넌 정말 착각하고 있다. 아니다. 사랑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도 라우디게아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의학교 좋은 안약 때문에 육신의 눈을 밝게 하였지만은 영적으로는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곳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눈멀었다라는 거예요. 불쌍하다. 또 탐스러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검정색 양모를 덮어쓰고 오늘날 밍크 코트 같은 걸 쓰고 자랑하면서 뻐기면서 돌아다녔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자다. 그래서 공고하단 말의 의미는요. 원래 뜻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약탈되고 파괴되어 아무 도움을 못 받는 상태가 공고하다인데 너희는 사실은 공고하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참 슬픈 생각이 많이 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가자 지구에 또다시 폭격을 하고 했는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불쌍해요. 인도적으로. 이거를 폭파해서 민간인이 이번에도 300명 이상 여자와 아이들이 죽었는데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밖으로도 못 나가게 해요. 가둬놓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가자라는 수용소에 가다 놓고 폭격을 해서 무너지고 다 죽어가는데 구호 물자도 반입을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품이나 먹을 것들, 생필품을 다 무너져서 죽어가는데 안 준다는 것은 거기서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의했다고 하면서 다 합의하고 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내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기독교인 비율이 이스라엘 내의 유대인들의 기독교인 비율보다 높습니다. 기독교인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시대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고 다 멸절해야 되고 유대인들은 우리 편이고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죽이는 것을? 그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예요. 하여튼 공고하다는 말이 딱 지금 가자 지구에 갇혀서 폭격당하고 구호 물품도 끊긴 그분들의 입장하고 똑같아요.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게 약탈되고 파괴돼서 죽어가는데 아무 구호품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공고하다라는 원어의 뜻인데, 라오디게아 교인이 넌 부족하고 아무 그런 것이 없고 나는 부자야, 나는 다 가졌어라고 말하지만 너는 공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난하고 공고한 라오디게아 교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관로하고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하여 권하노니겠죠.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고 하십니다.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라는 것은, 불로 연단한 금, 불이라는 것은 시련을 뜻해. 시련. 사서 고생하듯이 시련을 사서 고생을 하면서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도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교인답게, 성도답게 믿음을 위해서 이 박해받는 시대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도 바울을 돕고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고생도 사서 하여라.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서라도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연단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이죠. 누가 그렇게 사서 고생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셔요. 그 다음에 광택 있는 밍크코트 같은 검은 양모 생산지로 유명하고 그걸 두르고 사람들이 다니고 자랑했지만 그거 말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하셨어요. 이 흰옷은 의의 옷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옷. 왕의 아들의 잔치를 할 때 예복을 주시면 그걸 입고 가야 되는데 그 흰옷을, 의의 옷을 안 입고 난 이게 더 좋은 옷이야, 더 비싼 거야, 우리 지방의 특산물이하고 밍크코트 같은 검은색 양모옷을 입고 왕의 아들의 천국 잔치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왜 내가 준 예복을 안 입고 격식에 맞지 않는 양모옷을 입고 왔냐? 옷을 확 치워버리면 다시 또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겠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의의 옷을 입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부끄러운 줄 알고 의의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옷을 착용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니, 저는 눈 밝은데요. 우리 지방 특산품 안약 바르고 늘 자기 전에 바르는데요. 그게 아니고 라오디게아 안약 말고 영적인 안약을 발라 영적 시각장애를 치유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계를 보십시오. 시각적으로 너무나 화려하고 온갖 자극이 가득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옛날에는 뭐 심심한데 새로운 것 없나, 볼거리 없나? 그랬잖아요. 요즘은 모든 게 새롭고 화려하고 재밌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핸드폰만 열면 뭐든지 내가 원하는 즐길거리와 오락거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뭐 세계 여행도 굳이 힘들게 안 가도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면 아무 데나 세계 여행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나 눈이 가려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명백한 사실을 보고도 그 의미를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명약관화하게 명백한 사실이 펼쳐져도 못 봐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또 말씀드립니다. 트럼프는 악인이죠. 악인입니다. 이런 악인을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보고도 못 보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푸틴도 악인이죠. 푸틴과 트럼프가 계속 통화하면서 전쟁당한, 폭격맞은, 강제로 침략당한, 많은 영토도 뺏긴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제 그 자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배할까? 두 강대국들이 그거를 지금 짜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당한 상황 같지 않습니까? 6.25 때 소련과 미국이 뭐 이거 어떻게 나눌까? 우리 의도는 묻지도 않고 얼마나 우크라이나 불쌍합니까? 저는 우리나라 백성들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가 당한 역사적인 정황이 떠올라요. 그러나 명백한 건데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현재 상황은 뭐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까? 하나도 안 궁금해요. 뻔하죠, 어떻게 될지는. 왜 그걸 못 봅니까? 뻔하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는 20절에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20절 말씀 너무나 은혜롭고 유명한 말씀이죠.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는 몇 번 봐서 기억하죠? 홀먼 헌터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등을 들고 가시면류관 쓰신 주님께서 흰옷 입고 의의 옷 입고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고리가 밖에서는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죠. 안에서 사람이 마음 문을 열어줘야 주님 들어가시는데 내내 서서 거기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의 모습. 여기서 서서라는 것은 헬라어 문법상 지금 현재 계속 진행형입니다. 즉 내내 계속 서 계셔요. 꼬박 서 계시며 지금도 진행형으로 서 계시면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셔요. 야, 좀 들어가자. 네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가자. 오늘 내가 너에게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시지만 우리는 지금 좀 나 오락해야 되는데, 나 조금 뭐 좀 선정적인 거 좀 즐기고 싶은데, 나 혼자 좀 뭐 좀 누리고 뭐 좀 하고 싶은데, 오락을 좀 즐겨야 되겠는데, 주님 오시면은 껄끄럽잖아요. 주님 오시면 제가 다 치우고 정리하고 깨끗이 해야 되잖아요. 주님 이따가 나중에 1시간 후에 오세요. 주님은 내내 서서 기다리며 문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굳게 닫힌 마음 문은 사실 좀처럼 열리지 않을 때도 많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회개하여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먹고 마시며 친밀한 관계를 나누시겠노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책망만 하셨고 칭찬은 안 하셨지만 너무나 사랑을 표현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주님도 소망을 두시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사랑하자. 우리 친교를 나누자꾸나. 같이 즐거움을 누리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승리하여서 함께 아버지 보좌에 앉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들을 듣다 보면 참 놀랍습니다. 내가 뭐길래 우리가 무엇이 간데 꼭 주님의 형편과 사정과 고난당했던 것, 십자가와 죽음의 경험, 모든 그런 것들, 승리의 경험, 부활의 경험 이런 것들을 나누시면서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자상하게 모든 것을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인도하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셔요. 뭐 이렇게까지 하나?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뭐 이렇게까지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시나? 여러분,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대화할 때 저의 경험을 최대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 세상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뭐하러 저런 얘기까지 목사님 하시나, 뭐 별로 약점도 될 수 있고 뭐 조금 마음에 그렇게 존경심이나 이런 것이 좀 없어질 수도 있고 뭘 저런 것까지 말하시나, 때로는 그런 얘기 듣기도 해요. 목사님 뭐 그런 얘기까지 다 하셔요. 그럴 필요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도 온갖 말씀을 우리와 다 나누시고 다 하시고 우리를 최대한 예우하고 대접해 주시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대우받을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존경하지 않아도 돼요. 인간이 뭐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처럼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좀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다. 부담 좀 안 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 이후 더 급속해졌어요. 수평 이동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교회들은 가만히 있어도 교인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더 편리하고 더 아이들 환경 좋고 더 부담 없고 더 나한테 뭔가 푸시 안 해도 좋은 그런 편리하고 안락하고 시설 좋은 교회 학교 잘 돼 있는 그런 교회로 계속 이동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전도는 되지 않는데 전도의 문은 자꾸만 닫혀져 가는데 그나마 있는 교회, 작은 교회 교인들은 초대형 교회로 계속 옮겨갑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도 십자가에 대해, 주님의 고난에 대해, 성도의 마땅히 이렇게 일부러 시련에 불 연단한 금을 사서 그걸로 정말 믿음이 든든해지라는 이런 말씀들, 이런 부담되는 말씀들, 심판에 대해, 지옥에 대해, 천국에 대해, 헌신에 대해, 희생에 대해, 뜨거움에 대해 부담스러운 설교는 별로 안 듣고 싶고, 복 받는 얘기, 재미있고 부담 없이 듣기 편한 얘기, 교양과 문화적인 상식적인 얘기, 때로는 정치적인 얘기, 이런 거 시원하게 하고 화끈하게 하는 데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지난 남성교회
헌신 예배도 참 은혜롭게, 요즘에 참 헌신 예배, 오후 예배 참 은혜롭게 되어서 참 감사한데요.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이렇게 헌신하자, 좀 새롭게 헌신하자도 좋지만 기본이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해요. 교회는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따라서 가게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뜨거움입니다. 신앙적인 뜨거움.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언제 뜨거웠던가?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경을 읽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언제 그 말씀을 접할 때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졌던가? 언제 내가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울컥하면서 뜨거웠던가? 언제 내가 찬양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가? 내가 언제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면서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뜨거웠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관교회가 미적지근한 교회, 이만하면 됐다, 내가 잘 처신하고 잘 그냥 가는 거야가 아니라 뜨거운 교회, 뜨거운 성도 되어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고 승리하는 대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